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뜨거운 태양, 그리고 텅 빈 우물가, 그리고 한 여인의 그 축 처진 어깨, 물동이를 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며칠을 굶은 어떤 배고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보다도 더 무서운 갈증이 있어요. 바로 존재론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혹시 좀 제가 옛날 얘기해서 그렇던데, 한국 그 포크 음악의 대부인 한대수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물 좀 주소. 이 노래를 좀 아시는 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위에 계신 분들이고, 이 노래를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물 좀 주소라는 이 가사를 보면, 물 좀 주소, 목마르고, 물은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것이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금지곡이 되기도 했던 그런 노래거든요. 실은 우리는 모두 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지금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게 채워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채워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타인의 어떤 인정, 또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 해결되면 내 인생의 갈증이 잘 풀릴 텐데,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물은 마셔도 다시 또 우물을 찾게 돼 있어요. 또 목이 마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독한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4장 4절 아주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관계가 나빴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특히 더 경멸했어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특히 그 시작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죠.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분리가 시작돼요. 서로 막 전쟁도 하고, 또 서로는 사이좋게 또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 먼저 망하거든요.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정복한 이 사마리아 이 지역들, 북이스라엘을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방인들을 거기에 거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제 또 포로도 많이 잡혀갔고요.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죠. 그리고 이방 신들까지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만 선민이야.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벨론, 유대아도 결국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돕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너희와는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싹 돌아서서 오히려 이제 뭐예요? 성전 짓는 것을 뭐예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자, 이런 관계들로 이렇게 쭉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피 맺힌 원한을 품게 되는 그 계기가 언제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자신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했어요.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유대가 잠시 독립한 적이 있는데 그 히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 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또 종교적인 순교를 명분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복수는 몰랐죠? 또 복수를 낳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 성전을 부순 철천지 원수로 여겼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밤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요. 자, 그 거룩하다고 그들이 여겼던 그 성전에 이방인의 시체뼈를 갖다가 막 사방에 다 뿌려놨어요. 성전을 쓰레기장으로 아주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우리의 예배를 망쳤고 성전을 더럽힌 더러운 족속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서로 성전을 부수고 더럽히면 이 수백 년 동안 이 증오가 아주 강력하게, 그 정말 누구도 허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쌓여져 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올라 갈릴리로 향할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며칠이 더 걸려요. 그럼에도 그렇게 갔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는 말이 뭐예요? 곧 심한 욕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않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도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유대인의 법전에 따르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 그렇죠? 뭐 빵을 같이 먹어도요, 그건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물그릇을 같이 쓰면서 같이 물을 마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가로지는 지름길을 두고서 멀리 돌아가는 것이 당시에 아주 상식적이고 관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신적인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지름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내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를 뭐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관례를 깨고요, 상식을 깨고요, 그 스스로 불결한 땅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원수 같은 그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그렇죠? 이 불결한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가 제6시다라고 시간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아주 정오예요, 정오. 중동의 정오는 모든 활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왜?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이고 지금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언제 올까요? 선선한 저녁이나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리고 아마도 혼자 안 왔을 거예요. 3, 4, 5 짝을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장소가 여인들의 뭐하는 장소예요? 예, 사교장이 되죠. 우리의 정서로 따지면은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여인들이 막 수다 떠는 것처럼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것도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럼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아,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야 됐구나. 만날 수가 없었구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고립된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냈고 수근수근 거렸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타는 듯한 그 정오에,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로 향했고, 자, 그녀의 물동이는 비어 있었지만 어쩌면 사실 텅 비어 있는 것은 그녀의 그 마음, 심령이었던 거죠. 그때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좀 주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 좀 주소, 물 좀 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 당황하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여인의 마음을 보면 어떤 경계심도 있고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냉소적인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면서 목마르니까,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 한다니, 이런 어떤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물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물을 매개로 하여서 지금 물 화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로 화제를 지금 전환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목이 마르셨을까요? 안 마르셨을까요? 물론 마르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목도 마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목마른 여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떻게 내게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여인의 눈은 여전히 깊은 우물, 두레박 이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자,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럼 제게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이야.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럼 그게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실까요?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회자가 이렇게 남편 쪽으로 툭 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수술칼을,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지금 아픈 곳을 지금 찌르고 계신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 남편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의 말을, 대답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의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 현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그 사람,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내 말이 맞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능력자네. 예, 칭찬이 아니죠. 또 지금도 6번째 남자죠.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우리가 유대, 그 사마리아의 사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이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남자들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5번이나 뭘 당한 거예요? 이혼을 당해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남편이 사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 숫자는 우리가 언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 여인에게 이 이혼, 남편과의 헤어짐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파산, 사회적인 사망 선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남편들에게 구했던 것,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탁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 이게 거의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아주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부도덕해서 어떤 동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식 혼인관계를 맺어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인에 대해서 저 부도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죠. 자, 여러분,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죠?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려 했거나 너를 버렸던 그 모든 상처의 근원을 대면시키시는 그 주님의 아픈 초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 합니다. 물질로, 어떤 명예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쾌락으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채워지나요?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 해결되면 만족될 거야. 하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르려니와. 그럼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죠? 너 지금 너에게 사는 방식, 삶의 모습, 이게 잘못된 거야. 주의 문제를 직면하고 헛된 우상들 내려놓지 않으면 너 참된 생수를 마실 수 없음을 깨우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음성이 오늘 그에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5번 버림받은 여자죠.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이지만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7번째 남자는 누구예요? 7번째 남편. 누구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은 뭘 얘기합니까? 7은 완전한 거고요, 충만한 거고요, 영원한 어떤 신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바로 7번째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녀에게 완전한 남편이 되시는 거고, 그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남편이 되시는 거고,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의 앞에 딱 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남편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당황하죠. 자기의 어떤 그 부끄러움, 수치가 딱 드러났어요. 그냥 이 여인이 화제를 딱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지금 예배 장소의 문제로 화제를 딱 바꾸고 있어요. 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그죠, 성소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 묵은 어떤 신학의 논쟁거리였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아픈 현실을 덮기 위해서 거창한 어떤 종교적인 논쟁을 딱 드러내면서 거기에 딱 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요, 예배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이 구속사의 거대한 비밀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21절에 얘기하죠.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중요했냐면요, 장소가 중요했어요. 또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장소의 시대는 뭐였다? 끝났다. 그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였어요.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건물 성전은 그림자였죠. 실체, 참된 성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특정 장소, 어떤 형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 내 방식, 뭐 정성, 열심 이게 아니에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샘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예수께서 4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뭉지방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적시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성전 되시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고 생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그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 매이는 그런 갈증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희미하게나마 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하죠. 2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셔요.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셨어요. 내가 그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학식도 많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비천하고 소외되고 이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구원자 되심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주님을 만난 여인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왔어요? 사람들 피해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 자신의 생명줄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왜? 더 이상 우물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뭘 만났어요?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의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 속으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몇 해 전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평생 이성과 지식의 우물을 파며 살았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일찍 병을 만나서 죽게 되죠. 근데 그 딸로부터 제가 계속 그 따님이 목사까지 되셨고, 딸로부터 계속 전도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인 자신도 암이라는 큰 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분은 내 지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저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지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은 물음표를 던지지만 영성은 느낌표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평생 찾아 헤맨 그 지적의 목마름의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토록 날카롭던 지성인도 결국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물을 끓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나의 모습은 어떻는지, 아직도 야곱의 우물 곁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물, 마시면 곧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레박 들고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내가 쟀던 그 생수다.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성전이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훗날에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되셨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왜 그 목마름을 겪어야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썩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 죄의 대가, 그 타는 듯한 갈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중군에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나?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우물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목마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삶의 현장을 덮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생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 여러분, 이 기쁨에 찬 얼굴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가정과 또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